사랑하는 서당중앙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화요일 매일 감사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혼의 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1절로부터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씨 뿌리는 비유라 라고 한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먼저 우리가 정의를 내려야 돼요. 첫 번째, 씨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밭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열매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이 세 가지에 대한 정의인데요. 먼저 씨라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죠. 두 번째, 밭이란 무엇입니까? 밭은 성도요, 또한 성도의 마음이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세 번째, 열매라라는 것은 천국의 상급이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분명한 차이를 나타내 보여주시고 있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과 열매를 맺는 밭, 그리고 열매를 맺되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두는 밭을 주님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죠. 그렇다면 이 차이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어느 날 다양한 밭에 씨가 떨어지게 되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씨앗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은 동일하죠. 문제는 밭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길밭, 돌밭, 가시덤불밭, 옥토밭. 그렇다면 성경에서 밭의 종류가 상징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밭은 결국 어떠한 상황과 문제에 대하여 반응하는 나의 마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나는 주님의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 나갑니까? 바로 이것이 열매를 맺느냐, 또한 맺지 못하느냐, 몇 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바로 이와 같은 문제에 여기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나의 마음의 밭은 어떠한 마음의 밭입니까? 먼저 길밭이 등장하죠. 마태복음 13장 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길밭이라는 것은 밭과 밭 사이에 난 길을 말하는 것인데, 밭과 밭 사이의 그 길은 농부들이 농사를 짓게 하여 끊임없이 오감으로 말미암아 그 길이 단단해지고 굳어진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길밭에 씨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씨앗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길밭에 대해서 우리에게 풀어 설명해 주시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길밭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는데 그 길밭에 말씀이 뿌려지자마자 어떠한 일이 벌어지죠? 악한 자가 와서
그 땅 깊숙이 들어갈 틈도 없이 빼앗아가고 말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이 말씀은 말씀을 거절하는 성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두 번째 밭은 돌밭이 등장하는데 돌밭은 어떠한 밭입니까? 예수님께서 풀어서 설명한 말씀의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20절로부터 21절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어떠한 상황을 말하느냐로 말하면 돌밭도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기쁨도 있고 찬양도 있고 간증도 있고, 그러나 어느 날 보면 믿음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왜 믿음이 사라져버렸느냐로 말하면 사소한 문제로 말미암아 믿음이 사라져버리는데, 그것은 환난이나 역경이 찾아올 때마다 믿음을 저버리고 떠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 돌밭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죠. 세 번째 밭을 예수님께서는 가시덤불밭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면 다음과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가시 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 기운이 공격하고 있는 지점이 어디냐면 세상의 유혹과 재물의 유혹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가시덤불 밭이 믿음이 없냐면 그런 것도 아니에요. 말씀에 대한 열정도 있고 말씀을 추구하고자 하는 기쁨도 그 안에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이 뭐냐면 세상의 유혹과 재물의 유혹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물질을 소유하는 것이 악한 일은 아니에요. 물질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가시 기운이라고 한 것이 어디를 공격하고 있느냐로 말하면 인색함이라고 하는 이 지점을 공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인색함으로 주님의 나라와 또한 성도를 사랑으로 감당해야 될 지점에서 인색함으로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가시기운이 막는 지점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옥토와도 같은 밭은 어떠한 밭일까요? 주님께서 옥토와도 같은 밭에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그 옥토의 밭은 어떠한 밭이냐면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말씀하셨어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옥토밭의 특징이 있죠.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실하였다라고 한 말씀이 있죠.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 마음에 깨닫고 그 깨달은 바를 우리의 삶 속에서 감당하기 시작할 때 열매 맺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그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날마다 감당하는 가운데 천국 열매를, 주님의 나라를 날마다 그 마음에 소유하며 승리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와 백성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4가지 밭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마음의 밭을 옥토로 주님 주장하사 말씀을 듣고 깨닫는 가운데 열매 맺는 복된 자리에 서기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나이다. 아멘.